세례 요한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한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외쳤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기초가 되었냐면은 바로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죄를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그런 설교를 요한은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시대적인 위기감까지 더해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은 지금 마지막 때다,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 제도가 점점 타락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이 있고 자연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는 뭐 종말이 됐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성전 제사 제도가 너무나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정도로 타락의 극이 달했다는 것이죠. 물론 성전에도 그 당시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법궤는 이미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궤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법궤를 어느 곳에 숨겼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될 때, 바벨론에서 파괴될 때에 법궤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즌 때마다 엄청난 양의 돈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성전은 다 제사장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주님이 호련히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내 삶의 어떤 고통과 문제까지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 가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도 한번 해주면은 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울림과 감정들이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 이 시대를 구원해 줄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내실 진짜 참다운 선지자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눈들이 당시 사람들이 심상치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를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들을 회개시켰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까지도 이 세례 요한 당신이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런 기대에 대하여 분명히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의 큰 기대를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 말대로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 더 실망스러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 자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실망스러운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말로 그리스도, 우리 구약시대의 말로는 이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장차 그 옛날 있었던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단강에서 나타난 그 한 사람의 외침이 아주 강렬한 외침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희망이고 기대감이고 소망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더욱더 또렷또렷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누군지 좀 궁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 자꾸 궁금한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주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인정을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합 왕의 타락했고 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타락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했냐면은 온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이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거짓 신앙으로 흐트러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이야기죠. 역할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바알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고,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은 거짓 신앙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신앙으로 회복해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게 한다는 점에서 사명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제2의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진짜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거짓으로 흐트러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무엇입니까?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난 선지자도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말하죠.
이 질문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맞냐라고 얘기해봐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냐 그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요란하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빼앗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시는데 다시 회복되는 길이 너무나 험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은 험한 산도 있고 험한 골짜기도 있고 또 잘못된 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왕이 그 길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이 그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신하들이 가서 그 길을 평편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 잘 닦아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 잘 닦아 놓으면은 왕이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 험한 산이 있는 것처럼, 험한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험한 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쩌냐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메시아를 받아들이기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삐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인데,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가 왔을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닦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대적인 풍조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은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포자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죄의식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예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 죄가 너무 많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마음들을 모두 편편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의 설교는 단순히 은혜를 받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바로 알아보고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분에게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너무나 왜곡되고 굴곡되고 또 아픈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오로지 똑바로 자라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라오지 않겠습니까? 모두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잘못 심어져서 주님을 너무나 이상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꾸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등의식이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자기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지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주입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지 꼬이고 꼬아서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이상한 설교자가 인기가 있을까요? 그것이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들, 아픔들,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많이 있으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서 서로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주고 또 같이 희생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중에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러 온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영광의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자꾸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굽어져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른 문화와 형태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굽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펴서 주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교회에 적응을 많이 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더 큰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자꾸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은혜는 교회 공동체에서 임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죠. 나 혼자 해서는 도무지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서로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주님께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고 선포해서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이후에 나에게 다른 것들은 기대하지 말라라고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25절을 보십시오. 또므로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의 세례는 특이한 것이 있었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유대교 학자들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물세례 자체를 대단하게 보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요한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인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세례는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집중된 그 기대를 누구에게로 옮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지금 자꾸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이름이나 직분이나 또 하는 행위나 그 어떠한 것도 감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은 아무것도. 자꾸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 사회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비하면은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이 온 세상이 바라보아야 할 바로 그분임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고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고 저 세례 요한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어떤 증거였냐면은 그 시대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부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증거였고 낙심시키는 그런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증거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분을 자꾸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싹트게 주었다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훨씬 크신 분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찾아오실 때 너희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직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다른 것으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나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설교만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진짜 뻥 뚫리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진짜 박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설교만 듣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뒤에 오시는 그분을 예비하기 위한 설교였고, 준비의 단계 설교였고, 뒤에 오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할 때에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 설교 한 편 듣고, 우리가 뭐 말씀 하나 듣고 내가 뭐 이제 변화됐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한 설교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변화된 삶이 시작되고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짜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만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 만나고 갑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례 요한을 만남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더니 상처받고, 교회에 왔더니 실족하고, 교회에 왔더니 낭망하고,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걸려 넘어지는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말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고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다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시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엉클어진 부분을 평탄한 길로 일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업을 세례 요한이 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길가에 부러지고 가시밭에 부러지고 돌밭에 부러진 상태로 아무리 복음 많이 들어봐야 그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돌짝밭에 있다고 한다면 돌을 치우십시오. 내 상태가 가시밭에 있다고 하면 가시떨기를 다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이런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치워주시고 가시떨기를 치워주시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마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그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탄한 길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